제1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제1원인. 창세기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었었던,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해야지 하면은 1장 1절 한 수십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레위기부터는 이제 이게 안 넘어가네. 좀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특히나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은혜도 많이 받고요. 저희들 스스로가 또 설명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제가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익숙치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지 제가 계속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전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썼고 그 옛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지? 좀 약간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가깝게 다가가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700년 전에 만약에 세종대왕이 어떤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세종대왕님과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선지식을 갖고 그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도 고대, 옛날 사람들, 에인시언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리고 이걸 쓸 때 좀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누구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지금의 나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당시에 그런 좀 배경들을 좀 열심히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저희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유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그렇게 눈을 번쩍 뜨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듣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총 몇째 날까지 있죠? 6째 날까지 있죠. 근데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오늘 두 날을 커버를 할 겁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 만드셨고, 두 번째 날 궁창, 그 라키아, 그걸 만드시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확 나누셨죠. 그리고 세 번째 날 뭘 만드셨죠? 이제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식물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인프라를 만드시고, 이제 그 첫째 날에 들어갈 것을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빛을 이용해서 광명체를 만드세요. 광명체라는 것을 만드셔서 이제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시고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둘째 날에 만들었었던 그 라키아, 그걸 중심으로 이제 물이 나눠지면서 이제 하늘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들어갈 물 속에 사는 여러 생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셋째 날 만들었었던 그 물을 다 이렇게 안으로 탁 묶으셔가지고 이제 땅이 드러났는데, 그 땅에서 살 동물들이랑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게 6째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셋째 날까지
구조를 만드시고 이제 그걸 안에 채우시는 것들을 넷째 날부터 해 나가신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 만드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나님께서 뭔가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설명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 나는 이런 걸 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의 사람들, 당시에 누가 이걸 읽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몇 천 년 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서 지금 빠져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애굽에? 430년이 넘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뭐 이거를 아직도 유지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문화가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고 그 애굽의 문화에 완전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또 다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죠. 중요한 배경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 창세기를 읽고 있구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가운데 굉장히 강력했었던,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말로는 이집트란 말이죠. 이집트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피라미드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치가 맞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묻어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430년간 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그 부분을 바꿔주시는 내용이 창세기에서 특히나 이 지금 셋째 날, 넷째 날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넷째 날, 우리 지금 첫 본문인데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 뭐 이름을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낮과 밤을 주장한다. 그리고 뭔가 빛을 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양과 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별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라키아, 그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집트, 그런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들, 이런 것들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믿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눈이라고 그래서 바다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 신이 있고, 그 신의 아들이 라, 그래서 태양이 신이 돼서 그 모든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막 관장하고 그것의 시작들을 설명하는 그런 신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라의 자녀들이 이제 뭐 지진을 관장하고 뭘 관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있고, 그게 이제 호루스,
이제 그 파라오랑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 그 왕이 이 신의 직계 혈통으로 나는 이 이집트를 운행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게 진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개념 가운데 저 태양은 이 사람들한테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뜨는 저 달은 이 사람들에게 신이기도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저런 모든 별들도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신들 있지. 특히나 너희들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생각했었던 애굽에서 가장 최상위 신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래서 광명체라고 명명해요. 광명체.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광명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성경에서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여러 군데 뭐 한 15군데 정도에서 쓰이는데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 이 광명체가 이거 빛을 발하는 그게 대부분 이런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를 광명체라고 사용했어요. 성막 안에 드는 등대 있잖아요. 등처럼 우리 이런 등 같은 것들을 광명체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하늘에 있는 태양,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이름조차 부여하지 않아요. 그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그냥 빛을 비추는 그런 것, 광명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이 태양과 달을 그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그런 광명체로 생각을 하며 말씀 하나로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태양은 어떤 신 중에 하나여서 저 이집트를 운영하고 이집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이 아니었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 하나로 지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태양과 달을 신성시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요 한마디로 싹 다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그거 너네들이 섬겨야 될 그런 신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전 우주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태버너클이에요.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태양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었었던 숭배했었던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전을 비추는 그런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와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진짜를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내 상상보다 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셨구나 라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해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이집트가 믿던 최상의 신조차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름도 붙이지 않으면서 그걸 신격화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으시고, 그리고 순서도 첫 번째로 짓지도 않아요. 이제 나중에 네 번째 정도로 그렇게 짓고 있으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우주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그 신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태버나클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비추는 그런 하나의 피조물로 그렇게 태양과 달을 이름조차 짓지 않고 광명체로 부르시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해달별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섬김의 소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날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징조 뭐 이러니까 뭐 굉장히 되게 뭔가 신화적인 그런 단어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절기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넷째 날 광명체를 라키아 하나님께서 궁창 안에다가 그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째 날에는 되게 또 특이한 내용들이 나와지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걸 좀 영어로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궁창에서 새들이 날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땅부터 궁창 사이 그 어몽 그 중간을 날아다니는 것을 지금 새라고 말씀하시며 그거를 지금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그 하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하면서 이게 뭐야 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큰 바다 짐승. 그러면 뭐 그냥 대번에 우리들 같은 경우에 뭐 고래나 상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좀 연상을 했는지 그런 것들 좀 약간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큰 바다 짐승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 물 안에서 사는 그런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늘에는 그런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다섯째 날에 나와집니다. 여기서 말한 요 큰 바다 짐승, 요게 고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요 단어를 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74편 13에서 14 약간 좀 졸리시고 피곤하시니까 성경 찾으시면서 잠을 약간 깨우시고 먼저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크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시편 74편 13에서 14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으로 주셨으며 네, 여기에서 지금 바다를 나누셨다. 이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가 그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물 안에 있는 용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이 용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요 단어예요. 뭐 고래들일 수도 있겠는데 고래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시편 지금 74편 말고도 여러 군데서 이사야나 이런 데서도 마지막 심판 장면이나 이런 것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용들을 벌하시고 없애고 하는 그런 정리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심심찮게 나와지는데 그게 저는 당시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신화들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넷째 날에도 태양, 달 뭐 이런 것들 그걸 신격화하는 것을 지금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런 당시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화들 중에서 이런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사는 그런 용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게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런 내용들이 다른 신화들을 확인해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에뉴마 엘리시 그때 설명드렸는데 뭐 그건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에뉴마 엘리시라는 당시에 발견됐었던 신화가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겠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 신이 바다에서 사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니메 엘리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바다 괴물은 굉장히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계속 설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있는 괴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바다의 신과 막 이렇게 그거를 제압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바다의 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정리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음 그런 성경 구절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속에 바다 안에는 굉장히 큰 그런 생명체, 그 생명체가 우리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악한 존재로서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공통된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게 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이 창조 기사를 적은 이 모세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들렸을 때 이게 탁탁 꽂히는 거예요. 야, 그거조차도 허락하시고 그거조차도 지금 말씀 하나로 만드셨던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근원적인 모습들을 여러 그런 신화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바다의 귀신도 바다의 괴물도 결국엔 하늘과 땅의 원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되어지도록 지금 이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했었던 이 세상의 시작을 그 시작보다 훨씬 이전에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정말 올바른 지식이었구나. 근데 이게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한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그 사람들한테는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렇게 본인을 낮춰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를 지금 설명해 내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게 제한받지 않으시고 지금 설명을 해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주관 안에서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며 정말 올바로 된 지식을 정말 올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활용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내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6일 동안 이런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어. 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우리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질서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선정하신 선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고 있어 라는 신학적인, 정말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이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되어지는 당시 사람들의 언어인 거죠. 이 안에 핵심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이해되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창조를 통해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저 위에 있는, 가장 극단에 있는 원인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지만 그 원인조차도 그 위에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언어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일 수 있겠다, 뭐 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규명해냈고 이것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설명은 우리들에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과학 만능적인 그런 생각.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들. 그 물질적인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최고다. 이 모든 것의 능력에 근원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원인, 가장 위에 있는 원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주의자들은 인간이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화주의자들조차도 그 처음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애널리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 어떻게 뭔가가 생명체라는 것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뭐 이런 방법이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작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인들의 설명이기도 해요. 그게 더 올라가서 우주라는 것이 생성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싶어 해요. 뭐 빅뱅 이론, 뭐 끈 이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이론들도 결국에는 제1의 원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된다라고 이 창세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이제 두 번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주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겠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 우주의 원인 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는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제1원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부 과학자들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끝단에 서 있는 최고 과학자나 뭐 그런 과학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우주는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게 다다. 뭐 저는 절대 조롱하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게 그렇게 존재했었다라고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한계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가장 이제 물리학적으로 가장 곽강받는 게 이제 다중우주. 이 우주가 지금 하나 생성이 됐는데,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냐? 이런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확률적으로 이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중우주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자, 이거 봐라, 우리가 빅뱅 이전의 것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야, 그러면 그 다중우주 이전은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계속 그 안에 숨을 전 단계를 만드는 거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그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컨셉을 지금 인류 가운데 나타내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맹목적이거나 그렇게 우리들이 과학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 컨셉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외의 것들, 그 비욘드, 그 너머의 것들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뭐 진화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뭐 어떤 섬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새가 어떻게 변했다 했을 때 그 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그 제1원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저희 아들에게 이걸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개념을 선점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으로 설명이 되시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깊게 철학적으로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모든 것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냥 저 위에 존재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제일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되셨던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입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 문제와 그 문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바라본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 문제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을 맛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이것을 이 성경 전체의 시작에서부터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아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채워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다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이 클리어하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